창세기 15장을 보면요.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. 믿음, 그리고 또 의심, 여기에 신의 약속까지. 오늘은요.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두려움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약속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.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방금 4명의 왕이랑 싸워서 이겼어요. 엄청난 승리죠. 거의 영웅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람은 기뻐하기는커녕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.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바로 그때였어요.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직접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대화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친밀한지 느껴지죠?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던 겁니다.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. 뭐였을까요? 바로 상속자가 없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. 아니, 주님, 제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? 이걸 물려받을 자식 하나가 없는데 이 모든 상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.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려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.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었어요.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실상의 후계자였습니다. 평생 잃은 모든 것이 다른 핏줄에게 넘어갈 판이었던 거죠. 자, 아브라함의 이 절박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?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.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. 대신에 아주 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경험을 선물합니다. 앞으로 펼쳐질 약속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감을 확 끌어올리는 장면이죠.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처럼 내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요.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. 바로 이 순간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아브람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습니다. 성경은 바로 그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기록해요. 어떤 행동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그 자체가 인정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그런데 방금 믿음을 보였던 아브람이 곧바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. 이번에는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이 정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. 이건 의심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니까 뭔가 확실한 증표를 받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을까요? 하나님의 증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의식이었어요. 3년 된 암송아지, 암염소, 숫양 이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정확히 반으로 쪼갭니다. 그리고 그 쪼갠 고기 덩어리들을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. 이게 고대 근동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하던 언약 방식인데 그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아브라함이 이 의식을 다 준비하고 해가 질 무렵에요.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. 그런데 그냥 잠이 아니었어요. 큰 흑암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고 해요. 이 어둠은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길고 힘든 미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숫자 하나가 선포됩니다. 바로 400년. 앞으로 닥칠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깊을지를 암시하는 아주 무거운 숫자죠.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온 예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들입니다.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거라는 것. 하지만 결국 그들을 괴롭힌 나라는 심판을 받고 후손들은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. 고난과 구원이 모두 담긴 예언이었습니다. 예언이 끝나고 드디어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.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.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. 이 약속은 내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던 셈이죠. 불이 지나간 후에 드디어 땅에 대한 약속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. 애굽강에서부터 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까지. 이전까지는 막연했던 약속이 아주 구체적인 영토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. 그럼 이 약속이 대체 얼마나 큰 규모였을까요? 성경은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이름을 무려 10개나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.
지금 보시는 이 목록이 바로 아브람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될 땅의 실제적인 크기와 범위를 보여주는 거죠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자,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는 식의 가벼운 약속이 아니었죠. 피가 있었고, 불이 있었고, 깊은 어둠과 공포, 그리고 예언이 함께했습니다. 정말 장엄한 의식이었어요.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죠. 이렇게까지 무겁고 강렬한 방식으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건 과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힘을 갖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